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7쪽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시죠? 뭐를 간절히 기다려 보셨죠? 이 질문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 번 했었는데요. 우리 준엽이가 빨리 잠투정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잠투정이 너무 많아갖고 엄마가 그냥 뭐 이렇게 앉고 저렇게 앉고 사진이 여러 각도로 찍은 게 있어요. 지금 보면 귀엽지만 안고 있는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안아줘야 간신히 잠을 자, 배 위에 올려놓고 두들겨줘야 잠이 들고 그랬었죠. 배 위에다 올려놓고 재우고 그랬었어요. 잠투정이. 그때 떨어져서 지금 기다림, 그래, 간절한 기다림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어느 집사님은요, 허머 집사님은 디데이가 이렇게 카카오톡 프로필에 디데이로 나와 있나요? 그 무슨 디데이일까요? 그렇죠. 저녁일 기대 디데이죠. 간절한 기다림.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재밌는 이 로맨스 드라마에서 보니까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 애인한테 탁 시간을 잊어버리고 늦게 나온 남자가 미안해, 그런데 화도 안 내고 방긋 웃으면서 반겨주는 거예요. 야, 내가 1시간이나 늦었는데 화도 안 나니? 그러니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기다림 시간도 데이트의 일부여서 자기는 데이트가 더 길어지는 게 너무 즐거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여성들이 있나 봐요. 벌써 가버렸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애인들은 1시간 기다리다가는 벌써 집으로 가버렸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 대림절은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대림절이에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종말론적 신앙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믿음인데요. 역사의 종말이, 모든 인류의 종말이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아까 데이트 예에서도 그랬듯이 어떤 불행한 일을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사에 일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야만 합니다. 또한 그 시간은요,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린 그 시간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으로서의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앞쪽 부분 32장과 33장 다 같이 보면요, 이 여호와 야훼의 심판을 알리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적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읽는 구약의 말씀으로 사용되는 건데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선포,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이제 다시 회복이라는 극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32장과 33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14절과 16절에 포로 생활에서 갓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고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돌아온 고국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삶의 상황은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폐허와 절망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해주시고 이제 꿈에 그리던 그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땅은 폐허예요. 아직도 폐허예요. 그리고 그 폐허가 얼마나 심했는지 동물조차 살 수 없는 폐허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한 폐허 속에서 백성들은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거죠. 언약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에 빠진 백성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도 야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듯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참 신뢰로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하여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능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고 영생과 천국이 약속되어진, 또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모든 것을 다 잘 해주실 것 같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내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아직도 나의 삶은 폐허와 절망의 한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죠.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참된 기다림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과 폐허, 어떠한 상황입니까? 속박당하지 않은 자에게는요, 구원이 필요 없겠죠.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십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무너지지 않고는 다시 새로 지을 수가 없어요. 낡은 아파트 부서뜨리지 않고서는요, 그곳에 새로운 아파트를, 다른 새 건물을 결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이전에 우리의 옛 모습들이, 옛 사람들이 철저히 무너지고 부서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부서졌습니까? 참으로 무너졌습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고집과 아집과 나의 성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힘입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아직도 버려야 할 폐허와 절망 위에 서 있고 그 위에서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한 삶으로 기다릴 수 있는 존재들임을 깨닫는,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혹독한 상황 속에서 철저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무너지며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 회복의 언약이 참 소망이,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소식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정한 소망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죄인 줄 모르고 저지르는 죄도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죄인 줄 알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래도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죄는 뭘까요? 의로운 일이라 믿으며 저지르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고요. 또한 회개의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죄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 보면 다 어때요? 나 좋자고 그랬냐? 그러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부모들이 다 그래요. 남편이 일에만 중독되어가지고서 가정을 등한시하니까 나중에 부인하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나무라니까. 왜 우리랑 우리에게 아버지가 필요했던 그 시간에 왜 당신은 일만 하러 다녔습니까? 그렇게 묻자? 내가 나 잘 먹고 살자고, 나 혼자 잘 먹고 살자 그랬냐? 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 봉급, 쥐꼬리만한 봉급 받으려고 그렇게 참고 한 것 아니냐? 물론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요. 자기 합리화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아직도 합리화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저지르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는 돌이킴도 회개의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인정하며 내가 지금 그렇단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삶의 현재의 자리가 절망과 폐허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삶의 모든 자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삶의 현실은 절망과 폐허의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날이 오면 그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일시적인 현재의 상황에서 영원한 미래로 전환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으로 전환되는 날을 그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현재의 폐허된 상황에서 평화와 온전한 안녕이 도래할 미래로 바뀌는 날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날이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진실한 절망 가운데 폐허가 되어버린 우리의 현재를 온전히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서 우리 교단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 그 중에 인간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인간의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앙 요리 문답의 중요한 그러한 한 가지 내용이에요. 인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남쪽에 81세 된 김종태 씨가 79세 된 김종삼 씨,
그 두 분이 북측 형수와 조카 김학수 씨, 56세 된 그 조카 김학수 씨를 만난 이야기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6, 7년 전 개성공단에서 김학수 씨를 만나 양말이나 콘크리트 못과 같은 것들을 챙겨주었다고 해요. 이산가족 상봉할 때 블라우스와 양복, 벨트 등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해요. 그걸 보니까요, 기다림이 오래할수록 무엇을 기다리는지 정확히 알수록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준비한 기다림은요,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필요한지 그만큼 잘 알고 또 그것들을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그것들을 잘 준비하고 나서 이제 줄날을 기다리는 마음 어때요? 정말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물도 마련해봤죠? 준비해봤죠? 우리 동서가 나는 잘 못하는 선물 이벤트를 간혹 하는 것 같아요. 그 용돈 꼽쳐뒀다가 탁 사가지고 그 줄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이제 금요일날 올라와가지고 이거 주면은 우리 선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냥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나타게 배불리 잘 수 있겠다. 그래서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쵸? 그래요. 우리 준영이가 어버이날 엄마 아빠 만들려고 학교에서 카네이션을 예쁘게 접어가지고서 가방에다가 꼬깃꼬깃 넣어가지고서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집에 엄마 아빠 드려야지. 웬걸 저 녀석은 휴대폰 꺼내가지고서 게임하느라 다 잊어버리고 왔다. 가방 뒤지다 이게 있었네. 그러면서 그러지 않죠? 우리 아들 그럼요, 엄마 아빠 드리려고 가슴이 설레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그래요. 이번에 또 만화경을 만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눈 들여다보니까 예쁘고 반짝반짝한 구슬들 넣어놔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보이더라고요. 준영이 우울할 때 그거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래갖고 눈에다 달고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것 어때요? 뭔가 잘 준비한 기다림은요, 이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아직도 우리 삶이 절망과 폐허 위에만 있다면요, 그 기다림이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기다린다면요, 그 시간은 설레는 연애 시간의 일부인 것처럼, 설레이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구원 역사의 일부로서 즐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수용소에서요, 한 기술자가, 유대인 기술자가 고장난 라디오 부품들을 주워 모아가지고서 라디오 하나를 몰래 만들어냈어요. 그 라디오를 통해서 이 전쟁 방송을 어떻게 몰래 들을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독일의 패전 소식이 라디오에서 들려온 거예요. 연합군의 승전 소식, 독일의 패전 소식이 라디오에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던 독일군들은 아직 그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독일군들은요, 여전히 포로들에게 똑같이 포악하고 잔혹하게 그렇게 포로들을 대했는데요. 그 소식을 서로 귓속으로 쏙닥쏙닥해서 전해 들은 유대인들의 태도와 얼굴빛이 바뀐 거예요. 자기들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저들이 왜 저렇게 달라졌을까? 왜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독일이 졌어요. 이제 연합군이 자기들을 구원해주러 돌아올 날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우리의 기다림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라는 그 확신 위에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영원토록은 지금도 포함하는 의미예요.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참된 기다림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다시 살려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절망과 폐허 가운데 아직도 머물고 있는 우리의 가련한 삶을 구원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떠한 삶과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기다려야 할지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는 온전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위에 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그 기다림이 의미 없지 않도록, 그 기다림이 심판의 기다림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